한란 전 휴거서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부분은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분명히 이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어떤 재림의 상황인데 이걸 지상 재림으로 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상 재림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부류가 있고 또 이 그날 한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이걸 휴거라고는 믿지만 이 그날 한란 후 즉시를 7년 한란 전에 휴거로 생각해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이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그날 한란 후 즉시라는 말이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those days 그날의 한란 tribulation 즉시라고 했는데 그날은 바로 그 이에 예수님이 문맥상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고도 다니엘이 말한 바 그때의 그날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날 그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바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이때는 바로 이래의 절반 3년 반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여기에 관련된 구절이 다니엘서에 3번 정도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3년 반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불법의 사람이 성전에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는 그때가 바로 3년 반의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도 집안의 물건을 가져. 바로 그 3년 반에 있을 한란에 대해서 주님은 자세하게 그날에는 아이 베인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한란이 있겠습니다. 바로 큰 한란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3년 반 대한란, 큰 한란, 대한란 전, 후 3년 반의 야곱의 한란이라고 불리는 그 대한란의 시작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골방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번개가 치듯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는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권능의 때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건 해석에 헷갈릴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3년 반에 있을 사건 바로 즉시 후 3년 반이 다 지난 다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한란이라는 것은 이 3년 반에 있을 유대인들이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Immediately after tribulation of those days.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인자의 징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휴거는 그 날이 갑자기 도둑같이 임할지 몰라도 그 오는 그 순간만큼 모든 족속들이 볼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데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큰 나팔 소리가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니
번개가 치듯이 천둥 번개가 쳐서 온 세상에 다 알 수 있게끔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하신 하늘이 끝에서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만 봐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3년 반에 예수님 오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여섯째 인을 떼는 그 순간 여섯째 인을 떼는 그 순간 바로 주님이 이 예수님이 말했던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게 뭘 말하는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매치를 시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 전쟁, 기근, 그리고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고 죽임과 순교가 있겠고 이게 다섯째인까지 3년, 이건 전반기 3년 반에 있을 사건,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들은 바로 3년 반, 전반기 3년 반에 있을 그 환란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인에 드디어 해가 검은 털에 상복을 입은 같이 검어지고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이 바위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의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모든 사람이 바로 그 날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년 반의 대환란, 그때로부터 큰 환란이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적인 사건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시작하겠다는 거, will, 영어로 보면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3년 반으로부터 큰 환란이 시작된 바로 3년 반에 정확하게 후 3년 반 대환란 전에 후 3년 반에 그 야곱의 환란 대환란 전에 주님이 그 시점에 요엘 선지자도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두렵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그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3년 반을 시점을 알 수가 있게끔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쯤에 이스라엘의 핍박과 예루살렘의 에워싸이는 누가복음에 예루살렘의 군대에게 에워싸리라 말씀했던 AD 70년의 사건과 같은 무시무시한 환란이 이스라엘에게 닥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을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겠다라고 이스라엘은 강해로 도망쳐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또 이 땅에는 7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는 엄청난 환란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은 목배임을 당하고 표를 받지 아니하므로 모두 다 순교하지 않고서는 그 영혼을 건질 수 없는 그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분에 이 대환란을 주님 말씀하신 큰 환란은 바로 3년 반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환란도 있지만은 바로 주님이 말했던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시점은 바로 3년 반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물론 환란이고 믿는 자들도 환란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고 여기도 보면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차기까지 바로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주님이 잠깐 주님 오심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는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7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시점이 이때부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7째 나팔 재앙은 바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를 볼 때 첫째아는 다섯째 나팔재앙, 5달 동안의 항충의 그 재앙으로 입맞은 자는 손대지 않고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여섯째 나팔 때 바로 둘째 하가 지나갔더라. 둘째 하는 바로 두 증인이 올라가는 3년 반의 시점에 둘째 하가 지나갔더라. 그랬기 때문에 바로 3년 반 주님이 휴거하는 그때에 동시적으로 여섯째 나팔 심판 재앙이 임하는데, 그게 둘째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와 여섯째 나팔 재앙, 또 여섯째 인을 때는 해와 달과 별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나팔절, 이 모든 것들이 매치가 되면서 그날이 구원의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 공중 강림하시는 그날이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지상에서는 3분의 1이 죽는 세계 3차 대전 핵전쟁이 있고, 지상 공중에서는 재림 나팔소리와 함께 들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때와 같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가던 그때 고모라 땅에 심판이 있던 것처럼, 또 노아의 방주의 때와 같이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던 날 홍수가 시작됐던 것처럼, 이와 같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악인과 선인의 그 모든 것들이 갈라지는 때가 이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다섯천, 미련한 다섯천을 본 것처럼 성도들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3년 반에 올라가는데, 바로 그 예수 이름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남은 자손이 남아 있어서 용들이 노여와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결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알곡은 추수 때가 되어서 올라가지만 아직 익지 않은 알곡들이 남아 있어서 그들이 환난을, 마지막 후 3년 반의 환난을 통과함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목숨,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으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목배임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건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년 반에 있을 이 사건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미가엘 천사들이 일어나는 때, 또 큰 환란이 시작되는 그때가 바로 죽은 자, 티끌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올라가고 때에 바로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가 이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자를 땅으로 내쫓아서 그 영이 적그리스도를 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그때부터 이 땅에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3년 반의 시점에 미가엘 천사가 하늘에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3년 반에 있을 사건을 다니엘서 12장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큰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 1절과 2절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And many of them that sleep in the dust of earth shall awake, some to everlasting life. 바로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바로 그 시점이 미가엘 군주가 일어나는 때, 또 개국 이래에 이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바로 그때는 바로 미가엘 군주가 일어나고
큰 환란이 시작되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의 휴거가 있을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